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참된 경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각기 연관성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시험을 참고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권면을 들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보면 잠언의 한 경구를 듣는 것 같이 느껴지죠. 경솔함과 성급함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성마른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권면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요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탈맥락적으로 뜬금없이 그냥 단순한 윤리적 권면, 일반적인 처세의 지혜를 던지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시험이라는 주제로 바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것은 야고보가 느끼고 있는 지금 당장의 목회적인 필요, 목회적인 현실, 그리고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심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미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낳은 자녀들이라 말씀했지요. 이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성취됩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생명을 얻는 과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반짝이는 유혹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후순위에 둘 것인가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선순위요,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는 것, 내 표현, 내 주장, 내 반응은 둘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전면에 서게 되면 우리는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듣는 일의 최우선 순위를 말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안을 채우고 있는 더러움과 악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받으라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려면 먼저 내 안이 깨끗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오염된 헌옷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일입니다. 말씀을 받되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는 온유함과 겸손이어야 합니다. 뻣뻣하고 굳은 마음이나 높아진 마음으로는 말씀이 들려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 너희 마음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앞에서 이미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만
작동하고 필요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생명들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장되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 아래에 있기를 힘써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들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의 들음은 오로지 순종을 위한 들음이어야 합니다. 순종 없는 들음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묵상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의 매일의 묵상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묵상에는 순종을 위한 어떤 씨름과 분투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의 유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일, 그것은 영적으로 거울 앞에 서는 일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매무새를 고치지 않는다면 헛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복 받을 자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물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참된 경건은 무관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경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절제가 있습니다. 자기 통제가 있습니다. 말의 절제가 있고 마음의 통제가 있습니다. 절제와 통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이 절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주인이 되고 내 욕망이 주인이 될 때도 절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도 절제와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아도 대가를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아와 가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그들의 환난 날에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